성경에 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만 보더라도 약 600여 명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중요한 사도들 이름 이외에도 여러 명의 수잔나, 그 밖에 요한나, 도르가,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늘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만 물론 집중을 해야 하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의 핵심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고생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함에 있어서 약 27명의 자신의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의 동역자, 선교팀들은 약 100명에서 1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가 혼자 초대교회의 그 많은 일들과 부흥을 혼자 주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뛰어줬다는 것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그 저력의 힘이, 밑거름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마지막 4장에서도 그가 함께 했던,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소중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다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엘리야, 엘리사, 모세, 요셉,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인물들은 몇몇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에 낄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팀워크를 이뤘던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두 번째 리더들,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의 명단과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데, 오늘은 무엇보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익을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이익을 주는 자인데, 그 이름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경제적인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경제적인 해를 입혔죠. 그래서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마침 이 오네시모는 참 행운아입니다. 마침 누구와 같이 갇혔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도시 로마는 죄인들이 숨기에 아주 적합한, 번화가니까 적합한 도시였는데,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것을 훔쳐가지고, 뭘 얼마큼 훔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훔쳐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가 갇힌 감옥이 마침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었다. 그게 사람이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정말 참 좋은 사람을 만나요. 물론 좋은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오네시모처럼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같이 사도 바울을 스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 했을지라도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주인공 오네시모는 예전의 노예요, 도둑질하던 자이지만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그의 손에 들려준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향하여 사랑받는 자라고 똑같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기고처럼 또 다른 그의 동역자들처럼 똑같이 오네시모는 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가요 신실하대요. 도둑이었는데 신실하대요. 노예로 그 당시에 주인의 말에 듣지 않으면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실해요? 그런데 그가 복음 듣고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노니, 골로새서 편지를 손에 들여서 두기고와 같이 오네시모를 또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도 보냈고 또 골로새서 편지를 들려서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도왔고,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여기저기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직업이 노예였고 빌레몬의 금품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다가 그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래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다. 뭐예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처럼 신실한 모습,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금품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두기고와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보내줬던 사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그의 손에 두기고와 함께 맡겨서 파송받은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죄인도 노예도 금품 훔쳤던 도둑도 강도도 살인자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히 쓸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으로 쓸 것이 있으되 누구든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오네시모처럼 과거의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청산하시고 과거의 나쁜 습관, 죄, 나의 실패, 상처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예수님과 접목되면 다 귀한 사역의 도구, 사명의 도구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그 신실하고 사랑받는 동역자 오네시모.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평신도 성도님들 입장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몇몇 목사님께 여쭤봤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가장 힘드세요? 제가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쭤봤더니 아무리 말씀을 가리켜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 내지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분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심령, 딱딱한 돌짝밭, 가시밭, 길거리밭,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성도님들 보면 목회를 왜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쏟나, 이런 절망감이 든대요.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 헌금하는 데 있어서 10,000원을 못하는, 그러니까 10,000원이 없어서 하니까 아니라 10,000원이 마음이 없어서 10,000원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5,000원, 10,000원을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 아무리 가리켜도 그러면 참 마음이
절망스럽다. 왜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는 어떨 때 목회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랭랑 쳐버리면 주랭랑 치듯이 가버리시면 좀 이게 마음이 이왕 교회까지 오시고 예배까지 오셨는데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은데 5분은 할 수 있잖아요. 3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가버리시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망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기 원하시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또 이거는 저의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일 경우에 막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선교하자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것 좀 하자 그러면 귀찮은데 왜 해요? 아니 그럼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목사님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일 못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청년들 중에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장이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그냥 그럼 예배만 드리고 빨리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싸우고 싶지 않고 성도님들하고 또 부딪혀봤자 자식 이겨서 좋은 부모가 없고 손님 이겨서 좋은 장사꾼이 없고 이건 장사는 아니지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오면 또 목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들 수준에 맞춰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게 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흡수가 안 되면 많이 속상하죠. 오네시모와 같이 과거에는 죄 짓든 영적으로 노예죠. 죄의 속박에서 살면 죄의 노예, 과거에는 죄의 노예, 과거에는 금품을 훔치던 자, 탐심과 탐욕,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온 신경과 에너지를 다 쓰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천국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은 변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헌신 없는 신앙,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과거에 도둑질하던 자, 세상의 죄의 노예이던 자가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신실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고 목사님께 사랑받고 가족들과 주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다는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신실하다는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저는요, 사람들이요, 저한테 너 참 이쁘게 생겼다.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진국이다. 그런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평생 들었던 말은 참 똑똑하다. 이 소리만 들어봤어요. 어느 날 그것이 저에게 참 기도하는데 슬펐어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뭐 공부를 하면 사람이 40살, 50살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떨 때 아까도 설교하는데 삭개오란 단어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아까 방금 전에 딱 막히더라고요. 삭개오란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나이가 50 넘고 그러면요. 깜빡깜빡 단어도 생각 안 날 때가 있고 호르몬 때문에 공부한 건 다 잊어버려요. 돈도요. 쓰는 사람이 임자죠. 그거 숫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참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신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진실된 목사, 이런 소리가 진짜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종, 진실된 자, 나에게 사랑받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야, 나에게 사랑받는 신실한 종, 아무개 목사야, 정한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신실한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건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정화되고 가치 기준이 분명하고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처럼 과거에 어떤 잘못, 어떤 죄의 노예, 어떤 중독, 어떤 돈을 떼어먹고 금품을 훔쳐먹었든지 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것을 가지고 금품을 가지고 도망가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러나 세상의 노예에서, 도둑에서, 남에게 해를 끼쳤던 것에서 이제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 듣고 이제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듣게 하옵소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죄의 노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나의 형제,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도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말을 날마다 자녀라는 말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